카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오늘 제가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일반인들이 이렇게 쉽게 쓰는 말은 아니에요. 이 카르페 디엠은 주님 오신 이후에 로마의 호라티우스라고 하는 시인이 어거스투 황제에게 바치는 시에서 유래된 말이기도 해요. 오늘을 즐기십시오. 또 다른 말로 하면 오늘을 붙드십시오. 1990년 죽은 시인의 사회가 발표됐을 때 그때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들은 다 머지않아 벌레의 먹이가 될 겁니다. 그러니 인생을 즐기십시오. 더 늦기 전에 그냥 인생을 그렇게 삶의 여유를 가지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카르페 디움이 갖는 의미가 뭘까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가 이 역사라고 하는 시간을 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역사를 해석하는 것도 사람에 따라 달라요. 어떤 사람은 시간이 순환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불교적인 시각 혹은 또 시간이 한번 이렇게 쭉 선으로 흘러가고 다시 오지 않는 종말론적 시간. 그래서 이 시간 개념에 있어서 큰 두 개의 산맥과 같은 시간이 있다고 하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였죠. 그래서 이 크로노스는 주어진 시간이라고 한다면 이 카이로스는 시작부터 끝이 있는 어떤 종말을 향해서 가는데 다시 반복되지 않는 시간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도 마치 그런 구절이 있잖아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그러면서 바람은 이리저리 돌아서 돌다가 다시 돈 자리로 돌아오고 모든 것이 다 어떤 면에서 순환되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속되고 아침, 저녁이 계속되고 이 더위와 추위가 반복되고 이러한 것들 속에서 우리는 시간의 개념에 무디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 생활을 마칠 즈음에 이제 마지막 유언적으로 그 백성들에게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교훈적인 메시지를 남기는데 오늘 중요한 핵심이 그겁니다. 28장에서부터 시작되는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면 축복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너희에게 저주가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순종을 택하라. 오늘날 이 코로나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지금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흘러가고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어떤 면에서 이 코로나 전국에서 우리를 엉뚱한 방향으로 그냥 밀어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떠밀려가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상에 헛되고 모든 게 다 헛된 것 같지만 헛되지 않은 게 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헛되지 않다. 그 하나님을 위한 선택이 뭐냐? 바로 생명을 택하고 그리고 복을 택하는 것이지 저주를 택하고 그리고 죽음을 택하는 사람이
없지 않느냐 이거죠. 근데 그것은 우리가 참 이율배반적이에요. 잘못 선택을 하면서도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잘못해놓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다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 인생을 허투루 허비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강조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자기의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라 이 말이죠. 이게 카르페 디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매일 하나님으로부터 이 시간을 선물 받아요. 86,400초, 하루 24시간.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이 86,400초의 시간을 선물로 받았는데 그것이 여러분 통장 앞에 매일 자정이 되면 주어져요. 근데 그것을 안 쓰고 다음 날로 넘기면 없어져 버려요. 다시 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흐르는 냇물에 발을 담궜을 때 다시 그 물에 담글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 담글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물은 지나가 버렸고 그 모든 건 변했다는 거죠.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내일 뭘 해야 되겠죠? 오늘 하려고 하는 것을 내일로 미루다 보면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이미 내일은 또 내일이 우리를 엉뚱한 다른 데로 이끌고 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선택하느냐, 선택보다 중요한 것이 없는데 더 나은 선택을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불행을 초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인데 이 주어진 70년을 우리 인간이 일하는 시간, 밥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 다 빼니까 한 10,000시간밖에 안 돼요. 10,000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그런데 그 10,000시간 중에 35년을 넘은 사람은 이제 5,000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더욱이 여기 7, 80이 넘으신 분들은 몇 시간이 안 남았어요. 어떻게 보면 절박하죠. 짧게 남은 시간 속에서 우리가 그 의미 있는 시간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이 오스기니스의 카르페 디움은 세속적인 인간관계에서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한동안 그 나이키 카피 문구에 보면 Just do it. 그냥 해. 그냥 즐겨. 그냥 살아. 그냥 사. 생각 없이. 근데 우리는 어떤 일을 선택할 때 그것이 신앙인으로서 합당한지,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선택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무책임하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세의 끊임없는 고별 설교에서 오늘 신명기 28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에요. 이게 지금 계속해서 모세가 27장부터 이제 마지막 그 고별 설교를 하고 모세는 떠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 구절 하나가 이 밑에를 전부 다 연결시켜서 오늘 말씀까지가 이어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싶었느냐?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하면 너는 복에서 멀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선택 여부에 따라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로 나뉘어진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보면 위대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위대한 사람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비결이 뭐였냐 그러면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그 선택을 했던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백화점의 왕 와나메이커에게 당신의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옛날에 우리가 성경책 한 권을 구입하기가 쉽지 않아요. 초등학교를 졸업 못한 그 와나메이커가 육체적인 노동을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하면서 자기 돈으로 모은 것으로 성경책을 사요. 그런데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최고의 선택은 어렸을 때 성경책을 구입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어린 나이에 자기 교회를 갈 때면 늘 물에 빠지는 그 비포장 도로에 물에 잠긴 그 교회 앞을 지나면서도 어떤 사람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을 때 와나메이커는 자기가 벽돌 공장에서 일하면서 자기가 받을 월급의 일부를 벽돌로 받아서 그 벽돌을 교회 입구에 깔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중에 감동을 받죠. 그러면서 그가 신앙으로 살았던 삶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전성기를 누리게 했다는 거죠. 와나메이커에 대한 평가가 엇갈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생각할 때 한 사람의 가장 위대한 삶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때부터 온다. 하나님의 은총은 누구에게 오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온다. 하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고 하시는 의도성이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며 떡반죽 그릇에와 우양의 새끼와 들에서와 성읍에서와 너의 모든 대적들을 내가 다 물리쳐 너를 삶의 중심에 세우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선택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책임이지 하나님이 강요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해요. 수많은 80억 인구 속에 그 먼지와 같은 우리지만 그야말로 이 카르페 디움에서 말하는 대로 그 죽은 시인의 사유에서 말하는 대로 그 선생님이 말하는 가르침처럼 우리는 다 벌레들에게 먹힐 존재들이야. 그러니 카르페 디움으로 인생을 살아라 이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인생을 즐기라는 말이 세속적인 말이라고 하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시간을 활용할 줄 알아라. 시간을 선용할 줄 알아라 이거예요. 저도 보면 이 코로나 전국에서 계속 스케줄이 취소됩니다. 다음 주에도 무슨 모임이 있어서 가려고 했는데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초대받은 그 장소에 갈 수 없다. 모든 것 취소해라. 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의지와 전혀 상관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때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 앞에 복과 저주와 생명과 저주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이렇게 갈래길처럼 놓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쪽 길로 가면 복과 생명이 있어요. 이쪽 길로 가면
저주와 사망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저주와 사망의 길, 죄악된 길로 가면서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고 내게 생명의 선물을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이 네가 뿌린 씨앗을 네가 거두는 걸, 내가 이미 너에게 복된 길을 다 가르쳐 주었고 내가 네가 가장 잘 될 수 있는 길을 다 알려주었는데 네가 그 길을 가지 않으면서 무슨 복을 기대한단 말이냐, 무슨 생명을 기대한단 말이냐.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비유를 여기서 말합니다. 어떤 부자가 농사를 지어서 농경사회 속에서 엄청난 풍년의 소출을 누려요. 그래서 그 풍성한 소출을 다 창고를 더 크게 짓고 그 창고에다 가득가득 쌌어요. 몇십 년, 몇백 년 먹을 걸 가득 쌓아놨어요. 근데 주님이 그날 밤에 그 부자를 데려가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일깨워 주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현대인을 가리켜서 주시는 하나의 오늘의 메시지라고 봐요. 우리 인간은 지금 뭘 추구합니까?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찾는데 그게 뭐냐? 일본 작가에 의해서 나온 말인데 그 내용을 보니까 그런 말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와 함께 따끈한 한 빵을 찢어 먹는 기쁨이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행복할 수 있겠죠. 뭐 대단히 행복한 일은 아니지만 일상 속에서 맛있어, 행복해. 그리고 여성들이 어디 출근을 하려고 농문을 딱 열었는데 누군가 모르게 옷장을 정리를 깨끗하게 했어요. 그때 행복하대요. 남편들이 아내 행복할 수 있는 방법 뭔지 알겠죠? 간단하게 양말 벗어 던지지 말고 옷장을 정리를 한 번씩 해줘 보세요. 문을 열었을 때 깜짝 놀랄 수 있도록. 뭐 그런 것뿐이겠습니까? 아니면 부부가 다 출근한다면 남편이 좀 일찍 퇴근해서 맛있는 음식을 탁 만들어 놓고 아내가 왔을 때 짠 하고 한번 주면 그것도 역시 소확행이 되겠죠. 그런데 이런 거에만 우리가 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멀리 영원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라. 이게 카르페 디움이에요.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건 자유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보다 나은 선택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절제해야 되고 더 나은 선택을 위해서 우리가 어느 것인가는 포기해야 할 때가 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해야 한다. 그것을 이 오스기니스는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합당한 선택이 우리의 미래에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냐. 이게 과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은 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시간의 양이라고 한다면,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의 생이 맞춰지는 시간까지의 그 삶의 한 시간표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종말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끝이 있어요. 끝이 계속 없이 가는 게 아니에요. 디오니소스가 그 숲속에 들어가서 이
인생이 뭐냐고 이렇게 선생한테 물어보죠. 그럴 때 알면 귀찮아, 모르는 게 좋아, 그래도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랬더니 그가 이런 말을 하죠. 빨리 죽는 게 좋아.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인생을 빨리 마감하는 것이 최상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죽은 사자보다, 영예로운 동물의 왕보다 살아있는 개가 더 낫다 이거예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삶이 아니어도 삶 자체가 주는 의미가 크다는 거예요. 살아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죽어버리면 모른다는 거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살아야 돼요. 어제도 뉴스인가 보니까 31살짜리 언니와 30살짜리 그 자매가 싸우다가 죽였더라고요. 무엇 때문에 싸웠을까요? 제가 볼 때는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싸웠을 거예요. 그 싸운 문제가 죽을 만큼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을 거라고 봐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 둘도 없는 자매가 그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뭔가 불편해서 싸웠겠죠. 그리고 그 극단의 결과를 초래했겠죠. 살아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안에 하나님 앞에 불경죄를 짓는 것이 되겠죠.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기회를 사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에 떠밀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시간을 내 것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실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 세워나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은 뭐 거창한 게 아닙니다. 우리 삶의 일상 속에서 평범한 가치를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 자체가 이 복된 삶의 결과를 초래하는 비밀 열쇠와 같은 것이다.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복을 택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생명을 택하라고 그래요. 그 길에 하나님께서 묻어놓은 축복의 비밀이 우리를 위해서 펼쳐질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다.